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섬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하늘로부터 영광스러운 선물 보따리들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의롭게 되는 것, 칭의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5장에서 6장은 성화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칭의로 중심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화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복음과 아주 축약판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갈라디아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육체의 일을 나타나게 되는데 육체의 일이 갈라디아 15장에 15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자기 중심성, 자기심을 나타내는 우상 숭배, 주술,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이웃 관계를 깨뜨리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웃을 깨는 것이 15가지 중에 8가지가 언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웃 관계를 깨면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사랑을 깨뜨리는 육체의 일 1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담는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제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성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웃 관계로 흘러가는 성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세워지는 성의 열매,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혀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서로 나눠주면은 얼마나 가볍습니까? 부부가 되어가지고 짐을 서로 나눠줄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죠. 교회도 무거운 짐이 있으면 서로 나눠줄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짐을 서로 질 때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살아가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서로 짐을 지라, 짐을 나누어 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의 법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의 구체적인 예가 짐을 서로 나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 예가 짐을 서로 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을 방해하고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짐을 서로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헛된 영광. 자기를 높인다고 그럴까요? 자만한다고 그럴까요? 자기를 대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를 대단한 걸로 생각해요. 교만에 빠지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상이 낮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 생각해 볼 때 내가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고 투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에 보면 질투, 시기 강조합니다. 이것을 더 한 번 더 강조하죠. 우리가 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화내는 거,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특히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화를 내기 쉬워요.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하기 쉬워요. 또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자만하기 쉽고 교만하기 쉬워요. 헛된 영광을 구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주려면 투기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목회해 보니까 어떤 경우는 사실이 아닌 것을 헛된 소문을 내가지고 남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기 질투예요. 남이 잘 되면은 박수 쳐주고,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나면 자꾸 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이 도가 지나치면 이제 일을 꾸미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시기 질투심이 예수의 벌로 덮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제 속에 분냄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랬는데, 그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우리 자신의 온유한 심령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온유, 젠틀리스, 겸손하면서도 강하고 부드러운 것. 이 온유예요, 온유. 우리가 온유한 성품 가진 분들이 좋은 리더십이 될 수 있죠.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 강해요. 근데 남한테는 부드러워요. 겸손해요. 이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 마을장을 하고 교회 장로가 되고 셀 리더십이 되면 정말 좋습니다. 남을 세워주게 돼요. 온유한 사람들은 남을 세우고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범죄한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가 그 사람을 온유한 심정으로 대해야 됩니다. 참 사실 안 되죠. 쉽지 않죠. 누가 잘못하면 우리가 정지하기 쉽잖아요. 막 떠들기 쉽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셀 식구들 가운데도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다듬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세론들 가운데 이렇게 다듬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리더가 마구 돼버리면요, 또 상처받게 되고 리더도 안 세워지고 세론들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온유한 심령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온유한 심정, 물러터진 온순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데는 엄격하고 강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고요, 서로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봐라.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가 어떤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 앞에도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면 내가 고쳐나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한번 살펴보고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들은 계속 예수의 벌을 듣고 상대방의 허브는 또 예수의 벌을 듣고 이렇게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기의 자신을 살펴봐야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남 탓하기 쉬워요. 아이고 나는 잘하는데 왜 저 사람 저러지? 이 남 탓이 이제 굳어지고 나면 성품이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남 탓하는 거야. 뭐 잘하는데만 마누라 탓하고 남편 탓하고 부모가 애들 탓하고. 아니 부모가 되고 애들 탓할 게 뭐가 있어요? 애들은 자라는 과정이고 세워지는 과정인데
부모가 똑바로 서면 자녀는 똑바로 서게 돼 있습니다. 리더가 똑바로 서면 따라오는 사람들은 똑바로 서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서로 짐을 나눠주는데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된 줄로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나는 그래도 대단한데 재정도 이만큼 있고 집도 번듯하고 자녀들도 다 괜찮고 또 여유가 있어 여행도 잘 갈 수 있고, 자꾸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 뭐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너무나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이라 형성이 너무 약한데 자기 생각할 때는 나는 된 줄로 생각하는 거야. 아,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 자기가 자식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높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잿덩어리인데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없는데 자기가 대단한 줄로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제가 1985년 2월 달에 내장산 관광호텔에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그 세미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강해 설교자로 유명하고 그분 책을 종종 지금도 읽는데, 그때 박윤선 박사님하고 또 한경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제 마음 제일 남는 게 뭐였냐면, 한경리 목사님이 이제 다니 올라가셨어요. 1시간 내내 우시는 거예요. 이놈으로 말하면 신사참배한 참 나쁜 놈입니다. 1시간 내내 우시면서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목회자로서 존경받는 분이시고, 한경리 목사님 하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참 자신을 살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때 80대 초반이신데 1시간 내내 우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나 이놈으로 말하면 신사참배한 정말 나쁜 놈입니다. 자, 주님 앞에 어떻게 뵐지 참 주님을 생각하면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참 많이 감동스럽고 정말로 아름다운 목회자구나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부끄러운 건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좋은 것만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못난 놈이라고, 참 그분이 지금도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을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된 줄로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은 영원한 분인데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서보세요. 정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감추고 싶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도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죠. 자기를 속이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끊임없이 더러워진 내 마음판을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예수 배우리를 씻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닦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서로 짐을 지는 좋은 마음판이 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하려고 해요.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짐을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짐을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나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모시기에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 자신을 계속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 일을 살펴보라 이거야. 자기를 늘 살펴보라 이거죠. 우리는 자꾸 남을 살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남이 무슨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막 또 그걸 침소봉대하고 또 입으로 막 떠들고 시기 질투하고, 이거 참 결국은 자기가 더럽게 되는 거예요. 남의 흠원이 있으면 덮어주는 거고 연약함이 있으면 붙들어주는 거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세워지고 자신이 자라게 됩니다. 이 성품밭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품밭이 안 되면 자라다가 계속 꺾입니다. 또 넘어지고 또 남 흠집 잡고 또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토요일에 은퇴식 2번 하시는데 저는 그 2분에게 저한테 와서 따지거나 무슨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항상 만나는 목사님 얼마나 수고 많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 때는 없으세요? 항상 저를 격려하거나 힘이 돼주지 뭐 와서 따지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회자에게도 따지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게 없나? 내가 교회에 잘하고 있는가? 목사님 관계는 좋은지, 또 리더십 관계는 좋은지, 교회에서 내가 짐을 지어야 될 건 없는지, 이걸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엌에 들어가도 내가 좀 다른 사람을 섬길 건 없을까? 교회 와도 작은 거 하나라도, 휴지 하나를 받으라도 주스면서 한번 살펴볼 건 없을까? 화장실에 가도 조금 더러운 부분 없을까? 자기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자기를 살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고 그들을 섬길 때에 이것이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을 세워주면서 짐을 서로 지면서 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부족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똑같아요. 어쩌면 세상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의 불로 잘 변화되도록 우리가 짐을 나눠주고 세워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자신의 일을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자꾸 눈 뜨고 보지 말고 자기의 고쳐야 될 거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허물을 덮어줄 거 없는가? 그 사람을 세워줄 게 없는가? 이렇게 살피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자,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이게 짐이란 말은 앞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할 때의 짐하고 조금 언어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무거운 짐은 서로 나누지라는 말이고요. 2절에서요. 5절에서 이 짐이란 말은 포터블, 좀 들기 좀 쉬운 거 있잖아요. 가벼운 짐은 자기가 자기의 짐을 져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짐을 지어야 될 건 지고요. 무거운 짐은 서로 나눠지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나가족 여러분, 저부터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자꾸 허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자기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리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자기를 고쳐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짐을 서로 나누시면서 또 내가 지어야 될 짐은 또 내가 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자신이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된 줄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춰야 돼요. 상대방을 세워줘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의 상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우리 원화 공동체에 임하고 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약합니다. 선양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